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9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제 보통 금식하는 절기가 태양열로 따지면 9월이나 10월 경에 한 중순 10일이나 15일 사이에 지켜졌던 속죄일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금식하는 절기라고 표현을 해요. 브루스에 의하면 로마 여행 당시에 AD 59년의 속죄일은 태양력으로 10월 5일경이었다 그래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항해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계절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이쪽 동남아 쪽이나 이쪽으로 가면 이 계절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이 우기 때는 비가 엄청나게 오고 건기 때는 또 이렇게 너무 바싹 마르고 이런 상태가 진행이 되는데 이 금식절기에는 되게 우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비가 시도 때도 없이 오고 바람 불고 폭풍이 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항해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계절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여러 차례 이 전도 여행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다니면서 계속 배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쪽 지방에 그 어떤 그 계절이 변화나 또 바람 부는 거나 이런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 차례 여행의 경험이 있었고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고 그러면서 세 차례나 파선을 당하고 위험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해를 중단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권고를 한 것이 봄바람이 불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때 이 바람이 불고 비 오는 것이 멈추니까 그때 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하나의 예언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사도 바울의 어떤 경험적 지식,
그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그 생활의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경우에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지금 항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아주 욕심이 없이 순수하게 안전한 길을 택해서 가자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11절 12절을 보면 백부장이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사도 바울의 말보다 더 많이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선장과 선주는요, 겨울을 지내기에 편리한 이 베닉스 항구에서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경험이 많은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선주 즉 선장을 포함한 그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겨울을 이곳 미항에서 보내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보내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주장했고, 선장과 선주는 다른 곳에서 보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로마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이 돼요. 이것은 그 백부장이 이 배에서 가장 높은 로마 장교였고, 그 배는 로마 정부와의 계약 관계를 해서 로마의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일을 하는 것은 이 로마 백부장의 그 권한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백부장의 입장으로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항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제안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이 배의 운명에 대해서 왠지 불안한 느낌이 갖게 돼요. 그래서 미항은 겨울을 보내기에 좀 불편해요.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하는 의견이 그러니까 더 많아졌어. 베닉스는 그래도 항구가 크고 바람이 좀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어갖고 겨울을 나기에 참 편안한 그러한 자리고, 미항은 항구도 작은 데다가 맞바람이 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조금 춥고 어려운 상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능하면 우리 저 편안한 데 가서 쉬자 하고서 결국은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공동번역에 보면 그 항구는 겨울을 날만한 곳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과동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겨울을 통과하는 것을, 즉 과동이라서 겨울을 낳기 위해서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죠. 미항이 많이 젖고 추워서 겨울철에 거센 폭풍을 견디기에 적합하지는 않아요. 또 이 베닉스는 감람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르데섬의 서남쪽 끝에 있고 미항으로부터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항구예요. 오늘날에는 뭐 투드로라 명칭으로 불리고 모든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항에 비해서 겨울을 나기는 아주 적합한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래서 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하는 의견과 미항에 머물면서 겨울을 나자는 의견으로 서로 이렇게 갈렸는데 베닉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또 선주의 말을 듣는 것도 없고, 백부장이 결국은 베닉스로 가자는 결정을 내려버리죠. 그들은 편하게 보내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가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죠. 이렇게 욕심이 있다 보면 결국 일을 저지르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항구는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해 있어요. 서남 서북을 향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남서를 향해서 그리고 북서를 향해서 이렇게 지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베닉스 항구의 양쪽 입구가 각각 북서쪽과 남서쪽에 있고 서쪽 면에 큰 만이 있어서 마치 이 항구가 서쪽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13절 14절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저희가 이제 득이한 줄, 즉 잘한 결정인 줄 알고 닷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이제 출발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유라굴로가 어느 정도냐면 이 바람이 초속이 한 30, 40m 나오고 거기에 폭풍우를 동반해서 오는, 우리 장마철에 비 막 쏟아지고 바람 막 부는 그러한 정도의 엄청난 바람이 센 그러한 이 태풍을 말해요. 결국 그들은 대부분의 의견에 따라서 출항한 후에 얼마 못 가서 이 유라굴라는 광풍을 맞이하게 돼요. 때마침 불어온 남풍이 미항에서 베니스로 옮기기로 한 결정이 현명화처럼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심을 하고 닷을 감아 올리고 그레데 해변에 바짝 붙어 서쪽의 항해를 계속 이제 출발을 했죠. 베니스까지 가려면 한 35km, 40km를 가야 되는데 출발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이 마다라는 곳을 돌아서 메세에 들어서자마자 갑작스런 광풍이 불어와서 그 광풍에 휘말리게 되죠. 여기서 광풍이라는 것은 바로 태풍을 얘기하는 거죠. 이 유라굴로는 동풍을 뜻하는 말과 북풍을 가리키는 말의 합성으로 동북풍의 바람이 불어서 비를 몰고 오는 당근이에요. 이 바람은 지형의 영향으로 생기는 바람인데 남풍이 그레데 섬의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2100km의 이다 산맥으로부터 생기는 두 반대 기류가 충돌하면서 생긴 태풍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북동풍이 불어오는 그 모습이죠. 일단 이 바람이 만나면 배는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그냥 계속 바람이 밀어내는 대로 밀리다가 중간에 이 모래톱이나 암치에 부딪히면 파손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16절 보니까 배가 바람에 밀려서 바람에 맞춰갈 수 없으니까 가는 대로 그냥 대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배 운전을 못하고 바람에 밀려가는 대로 그냥 끌려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우다라는 작은 섬으로 가서 어떻게 간신히 방향을 잡게 됐어요. 이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갈 수 없으니까 누가 이등이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을 했어요. 유라굴로에 걸려든 배는요,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밀어가는 대로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조정이 안 되니까. 물론 선장이야 선원들이 배를 조정하려고 모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한 채 바람과 파도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배는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으로 계속 밀려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누가 등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신히 거룻배를 안전하게 쓸 수 있게 손볼 수 있었다는 거죠. 가우다는 본문의 표현대로 작은 섬이고 베닉스에서 남서쪽으로 한 35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따라서 누가에 등이 타고 가는 이 배는 상당한 거리, 거의 한 30km를 밀려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배가 가우다섬 아래로 밀려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섬이 조금은 바람막이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사이에 선원들은 배 고물에 매달려 있던 거룻배, 이 거룻배가 뭐냐면 구명조끼예요. 구명, 큰 배에 사고 나면 사람들이 타고 갈 수 있게 작은 배 이렇게 여러 개 매달아 놨죠. 이걸 거룻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거룻배를 간파대에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대체로 거룻배는요, 배 고물에 매달려 끌고 다니지만 거친 태풍을 만나면 배에 부딪혀서 그 거룻배 자체 구명배가 파손될 위험이 있어서 갑판 위로 끌어서 그 기둥에 이렇게 묶어놓는 그러한 것이 상례예요.
이 거룻배는 큰 배가 암초에 걸려서 파손하게 될 경우 다른 항구 시설이 없는 곳에 비상 상륙을 해야 될 경우 필수적으로 이 구명 보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룻배에는 물이 가득 차 있고 폭풍은 여전히 몰아치고 그것을 끌어올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어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가가 7절에서 같이 간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여기 이제 17절, 18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배는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가다가 일반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사흘째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선원들은 거룻배를 간판 위에다 끌어올리고 밧줄로 선체에 동여 맸어요.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은 것은 배를 조금이라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당시에 배가 그리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라도 배의 견고성을 강화시켜야 됐다는 거죠. 그들은 리비아 그대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스르디스는요, 바다에 있는 모래 수렁 또 모래톱, 거기 이 모래와 자갈 이렇게 같이 묶여 있어서 배가 지나가면서 거기 쓸고 가면 배 밑창을 다 파내는 그러한 이 험지가 있어요. 바로 이걸 스르디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 배가 지나가는 데가 구련의 서쪽에 아프리카 해안 쪽에 있어서 엄청 큰 스르디가 있는데 그곳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본문의 스르디는 큰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데, 스르디에 걸리면 배는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데 그 위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선장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선장 아직 스르디와는 먼 거리에 있지만 미리 연장들을 다 내려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오면 며칠이고 몇 날이고 계속 불어대고 언제 스르디까지 밀려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준비한다는 거죠. 여기서 뭐 배의 연장이라는 것은 배에서 사용되는 것도, 그러니까 좀 무거운 돛이나 아니면 돛대, 닷줄, 닷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배가 더 무거우면 한쪽으로 기울어서 잘못하면 배가 이렇게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까 다 내려버려, 가장 최대한 가볍게 만드는 거죠. 결국 배의 선원들은 배가 서남쪽으로 떠밀려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돛을 내리고 닷을 내리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일행은 폭풍이 다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죠. 폭풍이 조금 더 이렇게 약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해지고 더 큰 바람이 불고 더 큰 비가 오니까 이 폭풍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다음 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항해하던 배가 폭풍을 만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버리는 장면은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거기서도 풍랑을 만난 그 배, 요나가 밑에서 자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나고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선원들이 전부 그 자기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하고 흡사하고 똑같은 거죠. 점점 차는 바닷물로 인해서 무거워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간판 위에 있던 수화물들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들이 스스로 배의 장비마저 다 던져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많은 짐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려야 됐어요. 배의 커다란 돛과 무거운 돛대 등 모두 싹 다 버렸어요. 지금은 상황이 배의 무게를 많이 줄여야 되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뱃사람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이 기구들을 버려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 됐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의 권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한 불신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달, 별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더라. 며칠 동안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그런데 또 밤에는 별도 보이지도 않고 낮에 해도 보이지 않고 그 정도로 어두컴컴하게 그냥 계속 쏟아붓고 바람이 불고 광풍이 계속 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살 희망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바다의 풍랑은 잠잠해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하늘에 끼인 짙은 먹구름은 낮에 해와 밤의 별빛까지 완전히 차단해서 캄캄한 그 세상에 가니까 배가 방향의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절망적인 표류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이 항로를 이탈한 배에게 있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해와 달 아니면 별마저 보이지 않게 되니까 언제 어디서 암초를 만나서 파손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은 죽음에 자신을 그대로 맡기는 무방비 상태로 포기한 상태로 됐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살아 돌아갈 희망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선장과 선주 이하의 선원들은 전문가들로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악천후 속에서 가진 건 절망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배에 멀미하고 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힘만 기운만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악천후 속에서 항해를 하던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배에 탄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또 배멀미도 하고, 그러니까 높은 파도와 바람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뱃속에서 지독한 멀미를 했기 때문에 오래도록 음식조차도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배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절망과 허기짐 속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난날 자기가 이야기한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을 지적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러한 손상을 면했으면 얼마나 좋았냐.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것은 자기가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시켜주고 이제부터라도 내 말을 따라가면 너희들 살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절망과 낙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과거 잘못을 들춰내는 까닭은 결코 그들을 책망하고 핀잔지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자신의 옳은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한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판단하고 지시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선포적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사도 바울은 절망에 처한 그들에게 희망적인 발언을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들의 생명에는 너희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적은 풍랑이나 허기짐보다는 오히려 삶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의 불안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배는 망가지고 부서질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다. 여러분의 생명은 잃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이미 계시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배에 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즉시 안심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말을 믿게 되는 사건이 이제 이 뒤에 27절부터 36절까지 쭉 나올 거예요. 그 시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 주님의 의를 드러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